옆에 분 보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좌우로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성전을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이 성령의 큰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아모스서를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모스 1장 1절을 우리 다 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선지서 17권의 선지서 중에 아모스서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성경을 찾으셔서 아모스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오늘 이 아모스서가 하나님께서 나의 주신 음성임을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아모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음성을 듣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14일이었습니다. 우리 사우디의 정유 공장에 드론 폭격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뉴스를 들으신 분 계십니까? 이건 모르시는 분 계셨나요? 이 예멘이라는 나라에서 드론을 공격했습니다. 우리 전쟁은 이러한 사소한 충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베트남 전쟁은 이러한 사소한 충돌이 발단이 되어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뉴스를 듣고 우리 성도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그냥 먼 나라에서 뭐 그런 일이 있었대. 무관심해졌나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모스에서 먼 옛날 그 우시야 시대에 아모스의 계시가 주었대. 그렇지는 나는 먼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변화시킬 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아모스의 말이 먼 저 사우디에 일어났던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이라는 심각한 문제일 수 있고 이 일을 듣고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가끔 집에서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둘이 있는데 어렸을 때 가끔 장난감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목소리가 커집니다. 근데 제가 경고를 합니다. 이제 싸우지 말고 그만해라. 근데 더 목소리 더 커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싸울 것 같아요. 너 더 싸우면 혼난다. 근데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조금 있더니 동생이 앙 하고 우는 거예요. 제가 부릅니다. 그리고 혼나게 됩니다. 왜 혼날까요? 경고를 했는데 듣지 않고 싸우게 되면 혼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 집에서는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그만하세요 그러면 제가 딱 깨닫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멈춥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 경고 소리가 안 들렸어요. 그 왜 안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저녁 때 꼭 식사를 하고 안 오면 꼭 전화합니다. 내가 오늘 저녁 식사를 하고 온다고. 제가 늦겠다고 꼭 전화를 해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음성이 들려오는 늦으면 꼭 연락해야 되겠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변화시키지 마시고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아모스 시대는 이스라엘 왕 우시야 시대에 아모스 선지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많이 봐갖고 이제 다 아시죠? 여호사밧, 여람, 아하시야, 아달레아, 요아스, 아마샤, 그다음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이 우시야 시대에 이 아모스가 있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우시야 시대는 여로보암 시대가 바로 우시야 시대였어요. 요 시대에
요나가 하나님의 기별을 듣고 니느웨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와 요나와 아모스는 이제 같은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한 시기였어요. 여로보암 시대는, 우시야 시대는 가장 번성하고 최고의 번영을 누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아모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 이 여로보암부터 호세아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거든요. 이 시대가 50년밖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50년 뒤에는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때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1절에 보니까 이 아모스는 지진이 일어났기 2년 전에 이 기별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시대는 우시야 시대였었는데 이 우시야는 16살의 왕이 되어서 52년간 다스렸던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우시야가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그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문둥병이 걸려서 그만 죽고 말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시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했을 때 그때 지진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진 2년 전에 아모스가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우시야는 어느 날 갑자기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이 싹 트고 있었어요. 그 2년 전에 경고하신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초기에 그 음성을 들었다면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2년 뒤에 교만이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음성을 듣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이 교만 지금은 고칠 수 있습니다. 이 아모스는 드고아 출신의 목자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보이시나요? 이 예루살렘이 요 부근에 있는데요. 좀 더 큰 화면으로 보면 드고아는 그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이 있고 헤브론 그 사이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 드고였습니다. 이 요나는 선지자 학교에서 선지자 교육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아모스는 목자였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서 배우지 못했고 아주 초라한 목자 출신이었습니다. 그 아모스가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근데 우리는 이렇게 깨닫습니다. 아모스 같은 사람이 뭘 알아? 아모스가 이 세상 정세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지금은 평화로운 시대인데, 늘 들렸던 말씀인데, 목사님이 늘 하던 얘기인데 괜찮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에게 들려준 음성입니다. 무슨 경고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선화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장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다메섹은 어디냐면 이 아람, 여기가 아람이라는 나라였는데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이 아람 나라를 향한 경고가 아모스의 기별이었어요. 또 아모스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선화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또한 가사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아스돗에서 그 주민과 아스글론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글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이 가사와 아스돗과 아스글론은 여기에 있는데, 여기 블레셋의 도시가 가사와 아스돗과 아스글론. 아모스는 이 블레셋을 경고합니다.
또 아모스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두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두로가 도시 국가입니다. 두로와 시돈, 세계사에는 이 지역을 페니키아라고 합니다. 두로는 도시 국가였는데 오늘날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 국가였습니다. 이 두로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또 아모스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해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에돔은 여기 있습니다. 이 에돔을 또 경고합니다. 또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를 벌하리. 암몬은 또 여기에 있는 나라가 암몬입니다. 또 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모압은 여기 있습니다. 암몬, 모압, 에돔. 또 경고합니다. 2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2장 4절입니다. 유다가 여기 있습니다. 또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 아모스는 모든 나라를 가리켜 있습니다. 에돔, 아람,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유다, 이스라엘, 두로와 시돈. 여기 있는 모든 나라를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저는 선지서를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게 기별을 전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를 사랑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나라가 구원받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마석교회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분들이 이 경고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곧 그 나라가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 있으면 이 나라가 모든 나라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우리 이 음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2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아모스 2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합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와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10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들은 다 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압과 암몬 족속은 멸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아모스 시대에는 모압과 암몬도 다 멸망시킨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깨닫게 되나요? 이 출애굽 때에는 모세에게는 모압과 암몬은 멸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모압과 암몬도 멸망한다고 합니다. 뭘 깨닫습니까? 은혜의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아직 모압과 암몬은 때가 아직 안 됐어. 그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회개시킬 거야. 근데 이제 그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 모압과 암몬과 에돔 이제 끝나가고 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아모스처럼 아모리 족속처럼 너희도 멸망당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죄를 지어도
영원히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은혜의 기간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경고를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멈추시기를 바라겠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인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이다. 이 모든 나라를 심판하실 때 그냥 갑자기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압도, 암몬도, 에돔도, 아람도, 블레셋까지도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리 요나에게, 이 아수르에게 기별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아니라 피할 길을 준비하시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50년 뒤에 아수르가 멸망시킬 텐데 아모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아모스와 같은 기별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요나에게 기별을 주셔서 피할 길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피할 길을 우리에게 지시하셨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9절입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온 세상을 다 멸망시킬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기근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 음성은 기근입니다. 이제 뉴스에 기근의 뉴스가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 4장 10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기근과 질병과 지진과 전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뉴스가 났는데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질병인 것 같아요. 이 질병은 약이 없다고 합니다. 이 병에 걸리면 모든 돼지가 죽고 그 전염성이 얼마나 빠른지 그 가축을 전염시킨다고 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해마다 듣도 보지 못한 질병이 자꾸 생깁니다. 광우병이라는 질병이 생겼고, 사스라는 질병이 생겼고, 또 조류독감이 생겼고, 또 몇 년 뒤면 또 새로운 질병이 생겨서 우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질병이 나타나서 온 우리를 위협할 때마다 하나님의 경고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모스 4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이런 경고를 들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전쟁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근의 뉴스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셨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모스 4장 13절입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시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웃기는 얘기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평화스럽고 할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은데 왜 교회에 나가서 이렇게 불편하게 앉아 있느냐. 아닙니다. 이 세상 나라를 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압도, 암몬도, 블레셋도, 에돔도 모든 나라를 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경고를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듣는 사람이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아모스 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하여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를 해줍니다. 근데 깨닫는 사람은 한 몇 프로가 깨닫습니까? 확률적으로 10%만 깨닫는 거예요. 오늘 마석교회 한 200명이 있습니다. 분명히 경고를 하는 거예요. 몇 프로만 깨닫습니까? 우리 마석교회 성도님은 다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한 분도 괜찮을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꼭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건 힘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아모스 5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이 음성을 듣는 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이제 경고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위기에 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독사에 물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구리뱀을 매달고 외치라. 이것을 쳐다보면 산다.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쳐다보는 거예요. 성도들 오늘 하나님을 쳐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돈 벌 필요도 없습니다. 술, 담배를 끊고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살 수 있습니다.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경고합니다. 너희가 다 불순종하면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이미 용서하시고 돌아오면 다 용서를 미리 해두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요셉의 남은 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깨닫고 돌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모스 6장 3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6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 기저귀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아모스가 경고합니다. 모든 나라에 경고합니다. 이제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근데 그 시대에는 굉장히 평화로운 시대예요. 아마 오늘날처럼 먹고 살고 윤택하고 평화로운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아모스를 무시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가서 이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하나님 믿으세요.
또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지 마세요. 경고하는 것이. 오늘 목사님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왜 맨날 설교를 선지서만 설교하십니까? 좀 재미있는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좀 해주세요. 좀 흥겨운 노래도 치고 박수도 하고 율동도 하고 즐겁게 해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즐거운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수르는 이 땅을 완전히 점령하려고 점점 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모스 6장 6절입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며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라. 지금 우리가 즐거운 시대입니다. 평화로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할 시대인 것입니다. 요셉의 환난을 기억하시고 깨어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요셉의 환난 들어보셨습니까? 예, 요셉의 환난. 예, 이 요셉의 환난을 알기 위해서는 야곱의 환난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요셉의 환난이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먼저 야곱의 환난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그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야곱의 환난은 들어보셨나요? 예, 우리에게는 이 야곱의 환난이 올 것입니다. 이 야곱의 환난은 어떤 거냐 하면, 이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다. 장자권을 속여서 자기가 받았어요. 그리고 이 형을 무소해서 이 브엘세바에 있었는데, 브엘세바에서 이 외삼촌이 있는 이 하란까지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란에서 20년간 재산을 모았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외삼촌의 아들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있다고 하면 이 재산을 다 빼앗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집에서 도망 나와서 다시 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복강가의 분이엘이라는 곳에서 야곱이 멈추어 섰습니다. 이제 강만 건너면 이제 고향 땅이에요. 근데 소문이 들어옵니다. 형 에서가 군사들을 이끌고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야곱은 형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고 재산을 두 때로 나눠 가지고 분리시키고 또 자기의 자식들을 다 보내고 이제 맨 마지막에 야복 강가의 분이엘이라는 곳에서 밤중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심한 공포를 쌓여 있어요.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에는 형이 군대를 이끌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이 야곱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강한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붙들고 이렇게 외칩니다. 나로 하여금 축복을 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환난입니다. 그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 너희를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겪어야 될 싸움인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겪었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환난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과 앞에 씨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의 이름이 무엇인 것이 아니라 너의 상태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야곱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이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묻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때 우리는 이 씨름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경험,
여러분 이 경험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환난이에요. 야곱의 환난은 왜 겪느냐 하면 야곱의 죄 때문에 겪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야곱의 환난은 나의 죄 때문에 겪는 것입니다. 그럼 요셉의 환난은 무엇일까요? 요셉은 잘못한 게 없었어요. 요셉의 환난은 뭐냐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겪는 환난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미워해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뜻이 있었습니다. 이 환난은 우리가 믿음을 단련하기 위한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싸워서 이겨야 하는 시험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통 노예들은 이렇게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할까요? 보통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일당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하루 8시간 일을 하면 사과를 한 100박스를 이렇게 막 포장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일합니까? 막 더 막 일을 할까요? 아니면 이게 시간만 가면 일당을 받을 텐데 하고 일할까요? 예.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일하실 때 요셉처럼 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예처럼 일하면 그냥 요셉은 노예로 살다가 죽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셉은 주인처럼 일한 것이에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요구하셔요. 너희가 요셉처럼 일해야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 노예 중에서 가장 귀한 직분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은 그것을 뿌리치고 피했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시험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참고 견디고 이겨야 될 시험이 있고 극복해야 될 시험이 있지만 피해야 될 시험이 있어요. 누군가 유혹한다고 하면 이 시험은 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시험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음란물 때문에 이 중독을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피해야 됩니다. 내가 음란물을 계속 보면서 이것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피해야 돼. 하나님, 목사님 제가 술 담배를 이게 해결을 못합니다. 근데 술 담배를 피는 그 친구들을 계속 만나면서 이것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 친구들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학생들, 청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유혹이 왔을 때는 단호하게 거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 돼요. 내가 안 된다고 하면 주인의 마음이 상처를 입을 텐데 그렇게 걱정할 필요, 그렇게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단호히 거절해야 할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누명을 쓰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환난을 이겨야 됩니다.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이런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죄인 중에 술 맡은 관원이 오는 거예요.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다시 복직이 되면 나를 꼭 기억해달라. 근데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요셉의 가장 큰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기대가 무너져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을 요셉의 환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이제 내가 꼭 기도를 들어줄 것입니다. 성경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받지 않는 거예요. 그때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년 뒤에 왕이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하여 요셉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내 생각과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꼭 기도하면 응답해 주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면 나을 수 있는데 이틀을 머무시는 사이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사람을 의지했다면, 저 사람이 왕국에 가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의지했다면 아마 실망하여 포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환난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요셉의 환난을 이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늘 아는 이야기인데요, 늘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아닙니다. 오늘 안식일에 교회에 와서 은혜 받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집에 가셔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삶 속에서 응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피할 길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입니다.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며 옛적과 같이 세우고. 우리에게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큰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와 아울러 우리도 다 환난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9장 14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15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그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게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선지서는 결코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다 멸하겠다라는 무서운 책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너를 함께하고 있다. 두려운 순간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선지서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순간입니다. 오늘 미루지 마시고 이 순간 야곱처럼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돌아오면 용서하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미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찬미가